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금요 성령 집회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앉은 분들과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아멘.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 시간 우리 모두 위에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5월의 첫 번째 금요 성령 집회를 드리는 날입니다.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어린이날, 어버이날, 그리고 부부의 날까지 가족들에 관한 기념일을 보내면서 서로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또 서로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그런 5월 한 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가정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 속에서 사랑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어머니의 사랑이 더 크다고 해요? 아니면 아버지의 사랑이 더 크다고 해요? 엄마 사랑이 더 커요? 아빠 사랑이 더 커요? 그쵸? 저도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아버지 편을 들고 싶은 마음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양심이 있는데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아버지의 사랑이 더 크다고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렇죠? 10달 동안 뱃속에 품고 기른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젖먹여서 키운 그 어머니의 사랑을 아버지가 이게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여인이 그 젖먹는 자식을 어떻게 잊겠냐는 거예요. 자기 배 아파서 낳은 아들을 그 긍휼히 여기지 않겠냐는 겁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어머니가 그 자식을 잊는 날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하셨던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 사랑의 능력으로 힘을 얻고 소망을 얻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몰라준다고 할지라도 그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는 때에도 우리 주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분,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을 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짝사랑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 앞에 죄를 지으며 자꾸만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더라는 것이죠. 마치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서 저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았던 것과 같이 우리도 주님 품을 떠나서 자꾸만 죄악 가운데로 나아가더라는 것이죠. 주님 품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주님을 떠난 그 어느 곳에도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이 좋아 보이는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지만 세상이 주는 모든 기쁨들은 잠깐이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이 마시고 나면 다시 목마르게 되는 우물물과 같은 것이라는 이야기. 오직 주님께만 평안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기쁨이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갈급함을 사라지게 하시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수와 같은 그 샘물과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정말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이 말라기서를 보면은요,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도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죄를 짓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말라기 1장 2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단다. 주님께서 사랑의 고백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대답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사랑의 고백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대답해야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미녀가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하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만약에 저라면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뭐라고 이쁜 구석 하나도 없는 부족하고 모자란 저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요. 또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 사랑을 고백하고, 이 두 가지 말고는 다른 말을 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은 이런 것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단다, 주님께서 그 사랑을 고백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했다고 했어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은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말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 말로만 사랑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뭔가 우리에게 그 사랑의 표현을 하셨을 텐데 그게 뭐냐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고 물어보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 이 말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단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랑의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증거를 보여달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믿어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증거를 보여주시면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알려주시면,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을 알겠습니다. 이러고 있더라는 것이죠.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할 수 있는 가장 나쁜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자식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따지는 것처럼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는 말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10달 동안 배 아파서 낳아주고 젖 먹여 키워주고 똥기저귀 갈아주고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해서 키워놨더니 이 자식이 하는 말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그렇게 따지면 그것만큼 속상한 일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 말을 듣는 주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정말이지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속이 많이 상하셨을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그 실망감, 배신감, 허탈한 마음, 이런 것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신실하신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에 저 같으면 완전히 삐져가지고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내가 너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래, 어디 나 없이 니들끼리 한번 살아봐. 너희가 내 사랑 없이도 살 수 있는지 어디 한번 살아봐. 그럴 것 같은데, 정말로 그들을 버릴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교만함과 완악함을 꾸짖으시면서도 끝까지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거두지는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라기의 어떤 주제라고도 할 수 있을 말라기 3장 7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탕자가 세상에서 쫄딱 망한 다음에 되지만도 못한 취급을 받고 살다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반겨 맞으면서 잔치를 열었던 것과 같이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끝까지 주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겠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멀리 갔더라도 늦게라도 주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키기만 하면 다시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시지 못할 죄가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구원하지 못할 인생이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로 가득한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크고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라기 4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중에서도 마지막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주님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것은 언제를 의미할까요?
주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앞에 말라기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 심판의 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날이 용광로 불같은 날이라 그랬어요. 그날에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지푸라기 같이 살라진다는 것이죠.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은 두려운 날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날은 결코 두려운 날이 아닙니다. 우리 말라기 4장 2절과 3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절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 날이, 우리 주님의 그 심판의 날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용광로 불같은 날이 되겠지만은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주님께 속한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오히려 회복의 날이 되고 승리의 날이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악인들을 밝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에 따라서 이 날이 어떤 날인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교만한 자에게는 멸망의 날이 되는 것이고, 겸손하게 주님을 높이는 자에게는 회복의 날이 되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그 악행의 대가를 치르는 날이 되는 것이고요.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이들에게는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날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5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그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주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선지자를 보내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거기에는 다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하는 우리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죠. 교만한 자들과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자기 죄로 인하여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돌이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지막의 마지막까지도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 선지자 엘리야의 말을 듣고서라도 죄로부터 돌이켜 회개하면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선지자 엘리야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이냐? 우리 6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엘리야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한다고 했습니다. 먼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한다고 했어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이키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킨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돌린다는 거잖아요. 뒤집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리려면 먼저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를 향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가 아닌 다른 곳을 향하고 있어야지 그 마음을 돌이킬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이미 자녀를 향하고 있으면 뭐 돌이키고 말고 할 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상하다는 것이죠. 지금 이 말씀대로라면 지금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떠난 겁니까? 자녀들의 죄가 너무 크고도 깊으니까 견디다 못한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한테 실망해서 그 마음을 거두신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지 않고 계신 겁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기 전에도
이미 아버지의 마음은 자녀를 향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선지자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선지자의 사명. 선지자의 가장 큰 사명은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하지만 선지자의 사명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선지자의 다른 중요한 사명은 무엇이냐? 백성들을 위하여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특별히 백성들이 죄를 범하였을 때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 이들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것이 선지자의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이죠. 주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백성들을 위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선지자의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그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중보하며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리는 거예요. 선지자는 그 무엇보다도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인 겁니다. 백성들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주님, 죄 보세요. 제가 지금 죄 짓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이르고 고자질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죄와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이 이 선지자라는 것이죠. 자녀들을 위하여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는 사람이 이 선지자라는 겁니다. 이것이 선지자가 맡은 첫 번째 사명인 것이죠. 그러면 선지자가 맡은 두 번째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번에는 반대로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한다 그랬어요. 아버지로부터 멀어졌던 자녀들을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다시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것이 이 선지자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자녀들로 하여금 자기의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얼마나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 얼마나 아버지로부터 멀어져 있는지 자기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그들이 죄로부터 떠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도록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선지자가 맡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그 땅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 주님이 아닌, 우리 하늘 아버지가 아닌 다른 곳을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그 무서운 저주가 임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안에 그 모든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인정하고 그분께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불순종과 고집, 교만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 뜻대로 순종할 때에, 주님 아닌 다른 곳을 향하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로 나아갈 때에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보면은요, 세 가지 유형의 자녀들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자녀들이 있느냐? 부모 말을 안 듣는 자녀들이 있대요. 부모가 뭘 시켜도 하지 않는 자녀들. 심지어는 청개구리처럼 하라는 것마다 반대로 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다는 것이죠. 밥 먹으라고 할 때는 안 먹더니 다른 식구들 밥
밥 다 먹고서 치우고 나니까 그 다음에 배고프다고 밥 달라고 하는 그런 자녀들. 공부하라고 할 때는 안 하다가 이제 잘 때 돼가지고서는 밤늦게 잠 안 자고 공부한다고 하는 그런 자녀들. 그런 자녀들을 키우려고 하면은 부모는 힘이 들고 속이 터지는 것이죠. 자녀들이 그렇게 속을 썩이면은요, 부부관계도 안 좋아집니다. 아무튼 쟤는 누구 닮아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말이 한번 나오면은 서로 간에 당신 닮아서 그렇다고, 아니라고, 당신 닮아서 그런다고 그러면서 이제 부부싸움이 나는 거예요. 참 힘든 유형의 자녀들이죠.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부모 말을 잘 듣는 자녀들이 있대요. 부모가 뭘 하라고 하는 대로 그 말에 순종하는 자녀들, 그 말을 잘 듣는 자녀들이 있다는 것이죠. 공부해라 하면 공부하고 밥 먹으라 하면 밥 먹고 부모 속을 썩이지 않는 아주 순종적인 자녀들, 착한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이 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형이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어떤 유형이 있느냐? 알아서 잘하는 자녀들이 있답니다. 부모가 뭘 시키지 않아도, 부모가 뭘 시키기 전에 이미 자기가 알아서 자기 할 일을 다 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다는 것이죠. 공부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공부하고요. 밥 먹으라고 하지 않아도 알아서 자기 밥을 막 챙겨서 먹는 그런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 썩이지 않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부모의 자랑이 되는 그런 자녀들이 있다는 것이죠. 믿기지 않지만 그런 애들이 있대요. 그런데 보통 이런 아이들이 어디에 있느냐? 엄마 친구 아들 중에 이런 자녀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내 새끼들은 절대 그렇지 않은데 어딘가 엄마 친구 아들 중에는 그런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마지막 날에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마지막 날에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주셔도, 깨우쳐 주셔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결국에는 그 죄악 가운데에서 멸망당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주시면 그제서야 회개하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주시기 전에 미리 이미 회개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있겠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만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세 번째 유형의 사람들, 주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주시기 전에, 그 선지자를 보내주시기 전에 이미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서 여기서 조금만 더 욕심을 내자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곁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람, 주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주님의 구원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웃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그 자녀들에게로 돌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아가 우리 주변에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아직 그 삶을 주님께로 돌이키지 못한 사람들,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 그들에게 주님을 소개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사람, 은혜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구원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그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지금도 일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제 주님께로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혹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왔다면, 주님 아닌 헛된 곳들을 바라보며 살아왔다면 이 시간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혹시라도 이 시간 구원받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마치 선지자 엘리야처럼
우리가 그들에게 구원의 통로가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며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킬 때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때 우리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하여서 하늘 잔치를 열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